오늘은 참 포근하고 따스한 날씨를 새벽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새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청아하게 짓고 있는지, 참 저렇게 자연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영화로운 하나님 함께 찬송하며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성경 필사 시작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목금토 주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오시면, 그리고 주일에는 낮에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쓰셔야 될 분량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미 결정하신 분들에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아직까지 성경 필사에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지원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그 장소를 정확한 장을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말씀을 써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에 영혼을 적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국도 유럽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꺾였다고 하는 이런 시점인데, 우리가 더욱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또 이 땅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깊이 나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210장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20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영광스러운 주일에 우리의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성경 필사로 성경 한 권 한 권을 한 마음으로 써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이 위에 문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신앙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르신들, 모든 성도님은 새긴 이 말씀이 평생에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번 주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일터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참 사방이 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매일 순간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배명훈 목사님을 세우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의 군대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음성으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들어가는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배명호 목사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14절을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4월 6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의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한 출판사는 코로나 전보다 성경책 판매가 143% 이상 증가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불확실한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미국민들이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붙잡아야 할 것, 결국 확실한 소망은 성경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기 시작하고 읽고 있다라는 기사가 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말씀을 피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네, 1절 2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골짜기로 나를 데려가셨는데 뼈가 가득하였고 뼈가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뼈가 말랐다라는 것은 아주 죽어 있었는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들의 뼈들이 말랐는데 소망이 없어지고 다 멸절되었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소망이 끊겨지고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뼈들이 사방에 펼쳐지고 있고 어떤 이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고 어떤 이는 그 시체까지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방에 널려 있는 그 뼈들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소망이 끊겨진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해골들이 산을 이루고 그 주변의 곳곳에 뼈들이 널려 있는 그 상황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이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경험해 보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은 그 대답을 즉시 피합니다.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처한 상황을 보면요,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인데요, 그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성전과 그 제단들은 다 파괴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중요했던 건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그 성전과 같은 곳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 그 구약 시대 당시로는 제사함도 없게 되겠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 에스겔은 자신이 속한 그 나라 이스라엘이 패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풍비박산이 되었고 예전에 한때 유명했던 다윗이나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이젠 더 이상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지 않았고 세속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 되었어요. 황폐하고 비참하게 부서진 곳 통해서 이 에스겔은 도무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또 더군다나 나라가 망했으니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만 살고 또 자녀는 죽고 부모만 살고 또 이렇게 깨어진 처참한 모습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상황 속에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망설이는 이 제사장 앞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오늘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 줄 모르겠습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장에 폐업 위기가 되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서 빨리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코로나의 노출 때문에 병원조차도 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인력 감축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나는 언제금 그 상황 안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학업이나 건강들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어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신앙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청년들은 떠나가고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놓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볼 때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우리 현재의 모습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정녕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녕 소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죽은 자들, 잠자는 영혼들, 나의 삶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 우리가 정녕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근거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서 찾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도 악올 골짜기 속에도 소망의 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할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이 마른 뼈를 바라보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에스겔 보고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에스겔아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에요. 능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시겠느냐?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의 모든 문제 속에 너보고 너가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앞에 불가능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보니 자꾸만 소망이 끊겨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깨어져 가고 그 사업장과 그 직장의 문들이 열려지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의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 끝자락에서 생명의 문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냐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4절, 9절, 12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언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에 같이 묘사되는 것이 있는데요, 생기가 들어가게 된다, 사방에서 생기가 오게 된다, 그 생기를 너희 속에 두게 한다라는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이 대언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대언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1절, 2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끊어진 한 민족, 11절에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한 민족의 역사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한 선지자의 모습,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놓여있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었더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일어나게 서게 되고 그것은 큰 군대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졌더니,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었더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더니 생기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라, 또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또 우리가 묵상하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시작이, 생명의 소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말씀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을 새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새겨진 말씀은 절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기를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잔다라고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오늘 주님의 영광을 너희는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한다라고 적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생명은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우리의 일상이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 힘도 못 쓸 것 같은, 때로는 평범했던 이 말씀이 도무지 그렇게 쉽게 가능해? 이런 것이 가능하냐고 물고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읽어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너무나 유명했던 어거스틴의 회심의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방탕하고 죄에 물든 그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 내게 톨 내게. 그랬던 그의 음성 속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와 우리의 주변 상황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변 이 버지니아 지역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들고 읽으시고 말씀의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것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 동시에 영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름의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많아진 시간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게을러지는 것, 나태해져 가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하나 있습니다. 암적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신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대언하고 적고 여러분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놀랍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와 스토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소망 없는 이 지역에 큰 군대로 일어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마른 뼈와 죽음의 골짜기 현장 속에 소망의 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상황에 처한 상황 속에 가정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을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죽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판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가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시면서 아멘으로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 임할 때에 생기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루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되어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삶이 비상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도록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역사가 임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순장님들, 교사 선생님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어려운 재난의 시기 속에서도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과 이웃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신영철 오미나 선교사님의 가테말라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캠퍼스 사역과 침술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